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논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말의 의미인데요. 의미는 첫 번째, 두 사람이 여러분들 동일한 말을 사용해도 이 둘은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고 단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포용이 될 수도 있고 끈끈한 집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에서 보면 보통은 우리가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하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기뻐서 이럴 때는 침묵한다고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있죠. 이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기에 침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 자체에서 어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 그 자체에 대해서는. 되겠죠. 그리고 말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아까처럼 침묵 자체에서도 우리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보여줄 때 말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제가 말을 여기서는 말이 없다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아까 침묵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못한 거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침묵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인데 우리는 아직 그 표현할 수 그렇다면 그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말에는 어떤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말이 풍요로우면 그만큼 세계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일종의 어떤 그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하는 것처럼 그림은 곧 언어다. 그림도 하나의 언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에는 있죠. 사전에 실리지 않은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아까 달라질 수 있댔죠.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의미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무가치라는 의미도 아니고 무의미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말의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리학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되도록이면 말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림이든 어떤 풍경이든 이게 언어로서 되도록 표현하려고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어줘보다는 사랑해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한다면 강박과 강제와 배척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반해서 예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싶네요.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종의 외침이라든지 액션일 뿐이죠. 그래서 기쁨에 반사적으로 내지르는 소리와 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좋다, 아름답다, 그 다음 예쁘다 이런 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의 주의를 끈다든지 그냥 자신의 감동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또 왜 어째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실은 이유나 근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은 불안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그 사적인 대화냐 공적인 대화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공적인 대화일 때는 이유나 근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적인 대화에서는 있죠. 사적인 대화도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앉아 서로 믿음이 있는 경우에 지금까지 신뢰를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과정에서 있죠. 다시 묻는 경우는 불안의 표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공경에 빠져 있다는 말일 수도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의 본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것일 수 있죠. 사적인 대화에서. 자, 그러면 그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말 자체가 사물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빈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 말을 좀 다듬으려고 하고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뇌에서 정립이 안 되죠. 저번 시간에 제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 뇌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재배열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각조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아직까지 그 언어로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개념 언어에 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 언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한 논리로는 어떤 중요한 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념적인 언어가 나왔을 때는 꼭 그것부터 먼저 개념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말은 단지 음성일 뿐이죠. 그래서 말이 아닌 침묵으로도 표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간결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계성인데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다툼을 많이 가지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험, 기억, 검증 따위가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인데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 논박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탄사를 자주 그 입에 올리는 것 있죠. 이게 표현력이 부족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그렇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도 감탄사보다는 좀 더 표현을 좀 잘하도록 이런 데 좀 초점을 여러분들은 좀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룰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의 의미는 그 어떤 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말에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물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빈약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말에 있어 빈약하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좀 자주 해주도록 하고, 감탄사보다는 표현력을 좀 더 좀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